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길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레미야 9장 이제 이어지는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여도 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매우 긴 책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듣지 않아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가 지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에 가서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 그렇게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즈음에 예레미야가 이 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쓴 그런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짧은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본심, 이 본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길게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뿌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이 7절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고 이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단어 내 딸 백성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내 딸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자라고 우리가 9장 2절 말씀에서 어제 말씀해 보았습니다. 반역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반역자 남유다에 대해서 여전히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어떻게 다룰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 남유다를 마치 금속에 비유하면서 금속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 금속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 모든 찌꺼기들 다 불태워버리고 아주 순도 높은 그 모든 것들의 그 온전함을 다시금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장장이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마치 그 더러운 불순물이 가득한 금속물처럼 그것들을 녹이고 또 연단해서 아주 단단한 그러한 물질로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남유다를 향한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그들을 진멸하셔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그들을 연단하겠다 말씀합니다. 연단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남유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고 또 많은 재앙과 재난들을 당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단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연단을 거꾸로 읽으면 단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심으로 그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처럼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닥치는 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 이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괴로워하거나 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 하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역설적이게도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재난을 당할 때 즐거울 사람은 더더욱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여러 선지자들과 또 지혜의 책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에 더러는 불같은 시험으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시험을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고 거기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많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죽이는 화살 같아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을 일삼고, 그리고 마음에는 해를 꾸민다, 즉 마음에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의 본심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풀무불을 그들 속에 부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실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또 가지치기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슬퍼하며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 벌하심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립니다. 자, 10절의 말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내가 이 남유다의 산들과 그 목장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내가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사람,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나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안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시게 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 영적인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시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70여 년의 기한을 정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더기로 만들어서 또한 이 땅을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다. 그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들짐승들만 가득한 그러한 성읍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주민이 없게 하겠다. 모든 주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모든 성읍들에 사람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바로 이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깨달을 자가 도대체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하여 광야같이 이렇게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다 없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왜 이렇게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마음의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결국 그들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재난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깨달은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13절, 14절의 말씀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순종할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마음에 고집된 것들을 다 꺾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삶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15절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군자를 써서 만군,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즉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저 이것이 신이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저들이 우상을 만들지만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헛된 우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세상 모든 만군의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고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이 말씀을 받으라고,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 쑥과 같이 아주 쓰디쓴 물을, 그리고 아주 독한 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한다. 왜냐하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약은 쓰라고 하는 것처럼,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쑥이 참 쓰지만, 그러나 이 독한 물도 역시 쓰고 독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남유다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이기 위한 사약이 아닙니다. 쓰디쓴 고난이 담겨져 있는 약이지만, 그러한 물들이지만 이것은 바로 남유다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는 것도, 흩어버려서 완전히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는 그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멸되기를 바라심이 아니라, 그러나 그 진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줘도 거기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에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것은 결국 남유다의 패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그 나라가 패망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심판의 과정이 독약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사약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역자들이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그 어떤 불시험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여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연단하여서 하나님 진실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언제나 마음 중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오직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오직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